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사랑에 어떤 은사가 푹 담궈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하게 그 은사들이 발휘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며 또 그것을 추구하던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 교만해지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은사가 무엇이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또 같이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섭리를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4장 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그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유익한 것들을 은사로서 더욱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방언이라는 신비한 언어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그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쭐하고 팔을 쥐고 당팔을 쥐고 그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성도로서 하지 못할 그런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방언은 개인의 믿음이 또 개인의 은혜가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 주신 은사지만 그것이 알아듣지 못할 바에 어떻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그런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설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구역장반에 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또 구역장이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이 참으로 유익하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검은고나 또 나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아서 전해지지 못하는 또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세울 수 있다면 참으로 그 은사야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유익한 은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죠.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 성숙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언은 반면에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둘 차이를 분명히 구분지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또 같은 의미이죠.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한다. 이 말은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뜻이겠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라. 항상 이 은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워가는 쪽에 생각을 해야 한다. 교회를 세워가는 쪽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장합니까? 필요하니까요. 꼭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가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 특별히 교회의 덕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걸까요? 그렇죠. 서로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회의 덕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당파가 되고 그것이 서로를 분열시키고 그것이 성도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은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면은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하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확장시킨 적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생각해 봤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실천하고 있다면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고 나만 누리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 마치 내 능력 때문에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회개해야 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은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단순히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나의 덕을 세우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교회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교회 일이 과연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인가?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했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너무나 죄의 속성상 너무나 본능적인 거고요. 우리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하면서 적용을 할 때 우리는 그 적용 속에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유함 속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적용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OP도 중요하지만 또 육하 원칙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적용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소중한 은사, 소중한 능력, 소중한 재능들, 하나님의 덕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로서 발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지경은 넓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높은 비전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은사가 헌신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우리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